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 치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주님의 삶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우리 나병 환자도 손을 대셨어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는 말씀으로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베드로의 집에 가지 않아도 말씀으로 멀리서 얘기만 듣고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죠. 근데 주님은 굳이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열병이 이유는 없겠지만,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심한 병이었겠죠. 죽을 병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왔겠죠. 그런 절실한 마음, 주님 아니면 고칠 수 없는, 그냥 좀 감기 몸살 걸려서 좀 쉬면 낫지, 이런 상태로 예수님을 청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낫는 걸 보고 또 백부장의 하인이 고쳐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하는 삶의 능력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베드로의 집에 오셨고 또 그의 손을 만지셨어요. 나병의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는 8장 2절 말씀, 3절 말씀이 생각나죠. 아니,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안 되잖아요. 레위기의 율법서가 금지하고 있는 11장, 13장에 나병 환자들은 종교적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더러움에 손을 대면 주님이 부정해지는 거죠. 주님이 손을 굳이 대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더러워진 게 아니라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죠. 주님과 하나 되는 게 모든 치유와 회복과 깨끗함과 의로움의 근원이다. 모든 복의 근원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손을 만져 주시니까 병이 옮으면 어떡해요? 근데 주님이 그 모든 아픔뿐 아니라 우리의 죄악, 우리의 악함까지도 주님이 품으시는 거죠. 그 품는 것으로 주님은 치유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의 원천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손을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디아코네이아라는 말이죠. 어디선 집사라고 번역하고 어디선 섬긴다 그러고 또 여긴 수종들더라, 이렇게 해서 참 종교적인 번역이죠. 수종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픈 거 나았으니까 무슨 과일 깎아 내오는 건가요? 식사 준비하는데 차리고 뭐 이러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왜 지금 아프다 나았는데 몸조리 좀 해야지, 뭐 깨끗하게 나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까지 아프다 나았는데, 죽을 뻔하다 나았는데 왜 예수님을 섬길까요? 섬김의 비밀, 디아코네이아의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한 가지 있다면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은 거짓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진실한 삶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인데 자녀한테 뭘 바라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쏘가가지고 자식을 상품으로 세상에 내놓고 세상에서 높이 평가받기를 바라는 그런 거짓된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 가운데는 자녀의 생명이 피어나고 애가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저희 큰 누나가 평생 이제 혼자 살았습니다.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60이 훨씬 넘었지만 60대 이제 후반으로 향해 가고 있지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학생 때 이럴 때 보면은 누나가 이제 뭐 30대, 40대를 갈 때 부모님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시집 안 간다고.
근데 저는 그때 그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부모님들은 그런 어떤 한국 사회 통념 같은 데 젖어 있기 때문에 누나 뭐 전문직에 있고 돈도 잘 벌고 잘 사는데 자기 좋은 대로 살면 되지 왜 시집을 가야 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생각이지 그냥.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이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 안타까움이 뭐였는지. 저도 똑같은 안타까움을 느껴요.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을 놓쳤구나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를 낳아서 힘들고 자녀를 낳아서 고생했는데 그게 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이 될까요? 그게 제일 큰 복이죠. 정말 진실을 살았다면 그게 제일 큰 축복이라는 걸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복이 되고 왜 기쁨이 되는 걸까요? 왜 그렇게 좋은 걸까요? 왜 자식의 삶이 내게 누려지는 걸까요? 자식이 좋은 걸 만나고 좋은 걸 누리면 내가 누린 것보다 더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큰애가 이제 패션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뭐 1년도 안 됐죠. 그런데 뭐 파리 패션 위크, 패션 회사니까 파리 패션 위크, 밀라노 패션 위크 이런 데 이제 출장을 간 거죠. 그러니까 애가 이제 뭐 파리에 여행을 가봤으니까 뭐 예전 어릴 때 사실 가봤는데 기억을 못하죠. 밀라노 이런 데 가보고 싶잖아요. 근데 어떻게 갑니까? 아르바이트하고 공부하고 못 갔죠. 근데 거기에 출장으로 가니까 애가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그래서 관광 가는 것보다 그렇게 일하러 가는 게 훨씬 더 얼마나 큰 축복이냐 애한테.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애가 그렇게 기뻐하는데 애가 기뻐하니까 파리 간 게 기쁜 게 아니라 애가 기뻐하는 게 기쁜 것이죠.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의 기쁨은 내게 안 누려지는데 자식의 기쁨은 내게 누려지냐는 겁니다. 그 비밀은 내가 자식을 위해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희생을 했어요. 희생을 할 때 우리의 삶의 가치가 피어나게 되는 거죠. 희생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피워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섬김이고 은혜인 것이죠. 헌신의 혜택을 입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은혜를 주님이 주시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해요. 왜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못 받을까요? 은혜를 받는 것이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의 헌신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섬김이, 삶의 희생이, 삶의 헌신이 없으면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있지만 누리지 못하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말씀이 주어져요. 근데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못 받은 것과 뭐가 다릅니까? 교회 생활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말씀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말씀을 살려고 하고 말씀을 미리 묵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말씀을 만나죠. 근데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설교 듣는 겁니다. 설교 듣는 사람들, 삶으로 살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 설교 품평을 해요. 설교 평론가가 됩니다. 뭐 잘하니 못하니 이게 좋니 저게 나쁘니 이러면서. 왜냐하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내 삶이 아니라 어브젝타이즈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 중직자로서 헌신된 분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된 분들은 그런 분들은 말이 없어요. 잠잠하게 주님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 말이 많죠. 어브젝타이즈 하니까. 내 삶이 아니니까. 내 삶의 희생이 아니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뭐 예배를 없애야 되니 뭐 만들어야 되니 뭘 이걸 해야 되니 저걸 해야 되니 평론을 하는 거죠. 이런저런 소리 좋은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더 뛰어나니까. 이것입니다. 삶의 희생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만난다는 것과 거짓을 산다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쉬울까요? 거짓이 훨씬 쉽죠. 거짓은 맞춰주면 되잖아요. 그 사람의 신념 체계를 맞춰주면 돼요. 인정해주면 돼요. 이게 종교죠. 자기 잘났다고 나 믿음 좋다 그러면 믿음 좋군요. 진짜 잘나셨군요. 이러면 되는 겁니다. 거짓은 쉬워요. 왜냐하면 신념을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다 나의 거짓이 있어요. 나의 독특하고 나만의 거짓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살았으니까. 내 삶의 길을 오면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또 특히 이민자들은 험난한 생존의 길에서 살아남았잖아요. 생존의 길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더 강화된 자기의 신념 체계가 있어요. 아유, 저러면 못 먹고 살아. 저렇게 장사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휴가 가면 안 돼. 삶을 누리면 안 돼. 20년씩 하루도 안 쉬고 1년 365일 24시간 해서 먹고 산 거죠. 그런 게 내 삶의 신념 체계를 강화시켜요. 그런데 주님의 복음을 받는다는 것, 주님의 복음까지 안 돼 삶의 진실을 마주한다는 것은 나의 신념 체계를 깨는 것입니다. 그걸 깨야 진실을 만나요. 그걸 깰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깨지는 걸 좋아할까요? 그래서 그 신념 체계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니까 종교 생활이 되고 종교꾼이 되는 겁니다. 종교인은 변하지 않아요. 종교인은 거짓을 살기 때문에 절대로 썩어지지 죽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없고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이죠. 삶의 문제, 내 환경과 조건의 어려움이 있는데 풀지 못해요. 10년, 20년이 되고 20년, 30년이 돼도 아무것도 풀지 못합니다. 생명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생명의 능력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생명을 살 수 있는가? 그 저주를 바꾸는 비밀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인격을 바꾸는 비밀이 주님과 함께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려면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주님이 오셔서 손을 왜 만지세요? 왜 베드로 장모의 손을 왜 만집니까? 함께함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를 불러오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여기 수종들더라 하는 섬긴다라고 하는 그 비밀입니다.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섬기라는 겁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무거워서 같이 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 섬김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비밀이에요.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많은 자들 아픈 자들 데려왔는데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픈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죠. 병도 고치신 겁니다.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었으면 모든 사람을 다 고치셨겠죠. 하늘에서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다 낫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래봐야 또 아플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아예 병균을 없애고 바이러스를 없애고 균을 없애서 아예 그냥 전염병이 없게 만드시지. 우리 에덴 동산에 만든 원죄 이전으로 돌려서 그래서 아픔도 없게 하시지. 근데 왜 아픔 속에서 같이 눈물 흘리시고 아픈 걸 고쳐주실까? 그것은 단순히 우리 현상의 아픔을 불쌍해서 고쳐주는 것 이상의 뜻이 들려 있다는 것이죠. 17절에 이는 선지자가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주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주시는 겁니다. 희생이죠.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섬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어우러져서 일어나는 우리의 죄, 우리가 왜 아파요?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육신의 문제가 있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플까요? 우리가 뭔가 몸에 좋지 않은, 삶에 뭔가 좋지 않은,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삶의 문제가 있겠죠. 근데 주님이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부모가 아팠는데 유전으로 내가 물려받아서 나도 유전병을 알아. 이건 병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대머리라서 나도 대머리야. 근데 그거에 그 세계 약 중에서 제일 강력한 약이 대머리약이라고 그러죠. 대머리약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대머리약이 발견되면 아마 암 치료제보다 시장이 더 커질 거라고 그럽니다. 지금 대머리 치료제, 비만약,
그다음에 암 치료제. 사실 암은 환자가 많지 않잖아요. 물론 많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여튼 비만은 미국 사람의 85%가 비만이라는 거 아니에요. 비만 약이 되면. 근데 그보다 더 강력하고 비만, 살쪄도 잘 살 수 있고 살찌는 게 문제 안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머리가 빠지는 사람은 저희 조카도 저희 매형이 대머리이기 때문에 조카도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벌써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머리에 빠지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애가 우울증이 와요. 외출을 안 하고 집에서 안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애가 막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받는 것을 봤어요. 예. 무슨 죄입니까? 예. 부모 골라서 난 거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죠? 예. 나의 삶의 조건과 환경이라고 하는 저주가 있어. 이게 세상의 저주예요. 근데 그 저주를 한 번 세상은 더 트는 겁니다. 나병 환자처럼 종교인들은 그것을 저주로 바꿔요. 지금 마태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마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이 예수님의 시대에 글을 읽는 사람이 극소수였다는 거죠. 극소수인데, 글을 읽는 사람도 극소수인데 세물하는 사람들, 덧셈 뺄셈 더하고 나누고 뭐 곱하고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 중에 극소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식민지의 관리로 쓰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입신양명이고 개인적으로는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잘 살았겠죠.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저주 가운데 빠져있죠.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해. 힘이 있고 관세가 있으니까 물론 대놓고 못하지만 암묵적으로 또 공공연히 완전히 무시하고 경멸하는 겁니다. 우리 일제시대 총독부 관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꽤 전에 그런 분을 만난 적도 있는데 일제시대 때 그런 뭐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공부해가지고 그 일본에 유학도 하고 그래서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나중에 뭐 무슨 장관도 하고 서울시장도 하고 그 자유당 때 이런 걸 하셨어요. 그분은 일제시대라는 게 삶의 기회를 준 거죠. 그 전에 신분사회잖아요. 신분사회고 뭐 무슨 기호학파 아니면 경기도 연저리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삶의 기회가 없어요. 거기서 태어나도 북인, 남인, 동인 다 끝난 겁니다. 서인이어야 돼요. 서인 중에서도 노론이어야 돼요. 노론 중에서도 벽파여야 돼요. 벽파 중에서도 뭐 안동김씨나 이런 거 아니면 어디 발을 못 붙이고 관리가 못 되는 겁니다. 아니면 재산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도 뇌물을 갖다 주고 뭐 지방 무슨 뭐라도 하나 받든지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일제시대가 되니까 고시 봐가지고 내가 대학 가서 공부하고 유학 가니까 막 출세하고 돈도 잘 벌고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매국노죠. 그러나 친일파죠. 마태는 그런 거죠.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유대사회는 그것을 종교적으로 정죄하고 종교적으로 비난하는 겁니다.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죠.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근데 그 마태를 주님이 품어주시고 현상의 저주로부터 풀어주시는 거죠. 그 기쁨을, 그 생명의 그 기쁨을 만났어요. 나쁜 놈인데 착하다고 해서 좋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목숨을 걸어요? 그러지 않죠. 삶의 회복이 뭔지, 종교의 저주를 뛰어넘고 그 저주를 뛰어넘는 회복의 삶이 무엇인지를 만난 겁니다. 마태도 순교했잖아요.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아니 식민지 관리로 재산 많이 받고 자기가 뭐 무슨 10억 빼서 와야 되는데 20억 30억 빼서 와서 자기가 20억 갖고 누리고 뇌물도 좀 돌리고 로마 관리들한테 그러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자기 너무 잘 살고 뭐 욕은 어차피 먹는 건데 그렇게 살아도 기쁨이 없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삶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삶의 가치와 의미와 사는 그 기쁨을 만났죠. 이 기쁨을 목숨을 걸고 지킨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겁니다.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이걸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평생 교회 다니는데 부모의 저주, 세상의 저주를 풀지 못해요. 세상 저주 나가서 내가 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 주님이 풀어주시고 내 삶의 저주, 내 자식의 저주는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픔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연약한 것을 친히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신앙하다 보면 신유의 은사 같은 게 나타나죠. 신유의 은사 가지고 기도하고 치유사역 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던 분들 중에서는 끝이 좋은 분을 거의 못 봤습니다. 예,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던 사모님 세 분이 계신데 다 신유의 은사가 있었어요. 근데 세 분 다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세 사람이 다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우연은 없죠. 근데 그때 뭘 깨달았냐면 주님이 병을 짊어지시는 겁니다. 내가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삶이 풀어지고 삶이 하나가 되면 쏟아지는 마음이 있죠.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그걸 내가 짊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짊어지고 싶다고 내가 짊어지면 안 되고 그걸 짊어지라고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이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이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께 넘겨주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게 돼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이 너무 애가 좋아요. 깨끗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막 무슨 뭐 가자지구 막 우크라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고 난민촌에서 막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학교를 안 가고 막 제대로 안 먹어서 영양신조 걸리고 그러니까 부모가 기뻐하겠어요? 너는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 그런 일은 내가 할게. 굶어도 내가 굶고 봉사라도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너의 기쁨과 너의 지금 행복을 누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아픔의 안타까움을 느끼고 아픔에 동참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주님의 선을 주님보다 앞에 가면 안 돼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는 분들은 듣는 분은 들을 거예요. 이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것을 이루시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았다면 그 다음 말씀이 이해가 되죠. 이걸 못 받으면 다음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미스테리가 되는 겁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무리가 막 애워싸요. 나가면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왜 몰려들까요? 주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이죠. 현상을 바꿀 수 있는 주님의 본질의 능력, 계시와 이적이 나타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왕으로 삼고 싶은 거죠. 왕으로 삼고 그 옆에 같이 앉아서 권세를 누리고 싶은 거죠. 막 몰려들어요. 자,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거길 떠나시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세상이 열광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세상에서 높임 받고 싶은 거잖아요. 세상에서 뭔가 이루고 싶은 거잖아요. 주님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니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은 뭐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성경 교사입니다. 성경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거구나. 능력에 압도돼서 주님과 함께 가면 어디든 자기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마음에도 없는 소리. 자기가 거짓말한다는 뜻이 아니죠. 참말이라고 하고 진짜일 것 같은 그 순간에 진짜 같은 건데 그게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쳐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내 말을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삶으로 품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말씀을 지금 어딜 가든지 함께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는 자죠.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는 겁니다. 그 의미가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제자 중이에요. 그냥 무리가 따라온 사람이 아니라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하게 허락하옵소서.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지금 주님을 너무 따라가고 싶은데 지금 아버지 장례가 났으니까 아버지 장례하고 마치고 제가 바로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만든 의식과 예절, 인간의 가치와 상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장례입니다. 아버지 장례예요. 가부장 사회잖아요.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특히 우리 한민족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조상 제사 아니에요.
예, 죽어서 오래된 조상을 제사하는 게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적이에요. 하물며 살아계신 아버지를 돌아가셨는데 장사하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할까? 충격이죠. 야, 아버지 장사 지낼 필요 없고 너 날 따라와, 이 말씀이잖아요. 이거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요? 이걸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할까? 성경의 독특한 표현이죠. 육신이 죽고 안 죽고는 의미가 없어요. 육신은 부활하는데 육신이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죽은 자가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자는 죽어서 다시 살아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근데 죽은 자들이 있어요. 이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영이 죽은 자들이에요. 영이 죽었는데 육은 살아있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우리 동물들 보세요. 동물들 보면 동물들 다 살아있지만 영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죽은 거죠. 예, 영의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다 살아가지고 동물이 매일 똑같은 경로를 세렝게티 초원에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똑같은 삶,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합니다.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죠. 혈육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짐승의 삶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이 죽은 자들, 육으로 사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영이 죽었어요. 그 생명이 없는 자들, 성경은 죽은 자들이라고 그러죠. 육신이 죽은 걸 잠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잠든 건 뭐예요? 다시 깨어나는 거죠. 육이 죽은 자들을 육으로 죽었다. 현상에서 육으로 죽었다는 걸 잠들었다라고 하고, 영이 죽은 걸 죽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의 장사에게 혈육이 죽은 게 무슨 의미가 있니? 그것을 영이 죽은 자들이 장래해도 돼. 근데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받을까요?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한 사람은 이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장래가 세상의 그 무엇도, 어떤 가치도 의미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완전한 삶의 절망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르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죽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미고 이것이 가치를 피워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만나는 것을, 그 동전의 다른 면이 세상을 향해서 완전히 절망하는 겁니다. 세상에 실패했어요. 세상에서 좌절했어요. 그런데 절망하지 않는 거죠. 아직도 내 자식이 잘 되면, 아직도 돈 좀 더 있으면, 내가 집만 있으면, 번듯한 직장만 좀 있으면, 내가 뭐 할 만한 좀 일이 있고 삶이 좀 괜찮으면, 명예가 좀 있으면, 노벨상 받으면, 재벌되면, 로또 맞으면, 자식이 성공하면, 의사 되면 그러면 삶에 보상이 있고 그게 내 삶의 의미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말씀 사랑하는데, 내가 말씀 좋아하는데, 내가 교회 나오면 너무 마음이 좋고 좋은데, 근데 그거는 주님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하나 된 게 아니에요. 섬김의 시작입니다. 이걸 만난 사람들은 교회를 섬겨요. 이걸 만난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이 말을 길게 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 삶을 진실로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만났죠. 그리고 그 진실함, 중심에 진실이 없고 종교를 사는 자들은 영겁의 세월을 육신을 입고 살아도 이 말씀의 뜻 단 한 자도 깨달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비밀이죠. 세상의 저주, 삶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죠. 이 구원을 삶으로 사는, 생명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복음서가 남아서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태처럼 그 절실함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서 주님의 말씀을 만나고 주님과 하나됨을 누려서 우리의 삶이, 내 존재가 정말 축복이 되는, 우리가 뭘 하면 칭찬받는지, 뭘 하면 남의 눈에 띄는지, 뭘 하면 세상에서 주목받는지, 그런 걸 맨날 보면서 내 자신을 누르고 나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나를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세상 때문에 나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이 아무리 좁쌀 같고 못났어도 주님 안에서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삶으로 풀어지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